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신 말씀을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로 59절까지 꽤 긴 말씀인데요, 우리 5절씩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1절 그렇게 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져서 젖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옷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나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의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병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반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이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이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그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함께 이는 토로대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변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제가 레위기를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참 많이 복잡하죠. 뭐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저기 40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 빠지면 대머리야.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는 그냥 확 들어오죠. 근데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머리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밑에 보십시오. 앞머리가 빠지면 이마대머리야.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 부분은 너희들이 좀 주의해야 돼 하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좀 배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일주일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안 되면 좀 더 격리해야 된다. 좀 더 사람들하고는 떨어져 있어야지 돼. 그리고 이제 괜찮아질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도 돼. 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들은 나병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요. 나병의 환자 그리고 의복에 생기는 뭐 이런 곰팡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병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병인지 모르게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알아. 나는 알고 있지만 남들은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결국은 남들까지도 알게 돼. 이렇게 되는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잠복기라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있으니까 잠복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3년, 내가 알고 3년, 남들이 알고 3년, 근 10년 동안 잠복해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잠복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이제 몸에 변화가 있지요. 털이 빠진다거나 또 기운이 없어지고 또 그 아픈 것들을 모르게 되고
막 눈, 코, 성대, 막 수족이 막 이렇게 뚝뚝 마디마디마다 잘라내지고 악취가 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도 또 여기 올라오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전국 목회자 축구 대회 갔다 왔어요. 주일부터 이제 밤부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5경기, 6경기 이렇게 뛰었거든요. 아이고, 온몸이 막 아파. 근데 감사해. 아픈 걸 아프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죠? 문둥병, 나병, 아픈 거를 아픈지 몰라. 열심히 운동해서 몸이 아파요. 저희 가끔 김태민 목사님이 몸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아유,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아픈 걸 아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픈 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렇게 너무 끔찍한 이런 모습 속에서 환자 쪽에서 부정하다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저쪽 사람들 혹시 이렇게 안 아픈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찌 됐든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에 대한 이런 것은 나병이야, 저런 것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일은 14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요것도 가르쳐 줍니다. 나병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죠. 오늘도 말씀 길게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다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오늘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자, 여하튼 나병은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가 마비되는 그런 질병인데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뾰루지, 반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세상은 욕심도 죄도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얼마 전에 제가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여인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했기에, 근데 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죄도 문둥병도 나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싶어요. 죄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서서히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욕심부터 시작했다고 치십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요. 그렇게 서서히 확대되는 이런 죄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의하자고요. 깨어 있자고요. 사소한 것부터 치료하십시다. 그리고 없이 하십시다. 그래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하여서 하나님 맞이할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나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아픔들이 많은데, 이거 꼭 죄를 닮았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부분도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좀 있는 것들 초장부터 잡아서 아예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주의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병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발병하는지는 또 알 수 없어 끔찍하지만 성경은 나병을 영적인 부분으로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랜 잠복 기간을 지닌 병인데 우리 양심 속에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마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 파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하시고 또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한 주일의 중간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10의 1조 헌금을 드렸고 구역 헌금 드린 그 구역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간구와 소원도 들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또 아울러서 믿음도 주시고 순종도 주시고 겸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만을 받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며 그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에는 보암직도 하고 화려하고 먹음직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서 항상 동행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아버지는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